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두 왕국 세 번째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의 두 왕국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두 개의 왕국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 왕국이고, 두 번째는 메시아 왕국이 미래로 연기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신 영적 왕국이 그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 하나로 이 두 왕국 중 하나를 지칭하기도 하고 또한 둘 다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왕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에 그 구절을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두 왕국 중에 어느 왕국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출임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 왕국은 먼 미래로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메시아 왕국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공개된 적 없던 이방인 중심의 교회라는 영적 왕국을 시작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중심으로 통치하신다라는 점에서 이 왕국은 영적 왕국의 특징을 가집니다. 이 영적 왕국은 2000여 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공식 탄생하여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왕국은 머지않아 휴거를 통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7년 동안 사탄의 극악무도한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년 환란을 끝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미래로 연기되었던 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왕국에 대한 개요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는 마태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 대신 하늘의 왕국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쓰임새를 통해서 살펴볼 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동일한 표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늘의 왕국 비유를 공부할 것인데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동일한 것으로 두고 혼용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13장에 하늘의 왕국과 관련한 7가지 비유를 공부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두 왕국의 여러 국면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 7가지 중에 마음밥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밥 비유, 마태복음 13장 1절.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께 같이 모이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들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냈지만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으며 어떤 것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왕국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4가지 반응.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4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4종류는 왕국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 길가밭. 이것은 왕국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돌밭. 왕국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세 번째, 가시나무 사이 밭. 이것은 왕국 말씀을 믿고 구원에 이르지만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왕국 말씀을 믿고 순종에까지 이르러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길가밭, 왕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길가의 씨를 받은 자니라. 이 비유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지는 씨는 왕국의 말씀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 말씀은 성도의 구원과 그리고 영적 성장과 직결되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다라는 두 표현을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불신자를 상징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 스스로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세상의 신이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왕국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악령은 듣는 자의 깨달음을 막기 위해서 눈을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왕국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금과 같은 하나님의 두 왕국과 관련된 이러한 말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국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사탄은 그 듣는 자의 깨달음을 막기 위해서 눈을 가리우는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돌밭, 왕국 말씀에 호의적이지만 믿지는 않는 사람들, 마태복음 13장 20절.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바로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그가 걸려 넘어지느니라. 돌밭은 왕국의 말씀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불신자를 상징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 뿌리 없는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모양을 보였지만 후에 그것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길가밭과 돌밭은 둘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상징합니다. 가시나무 사이밭, 왕국 말씀을 믿지만 열매는 없는 사람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니라. 가시나무 사이밭은 왕국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왕국 백성이 되었지만 세상 근심과 욕심에 매어서 그 왕국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신앙이 젖먹이 상태에서 멈추어버린 이들, 소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좋은 밭, 왕국 말씀을 믿고 열매까지 맺는 사람들, 마태복음 13장 23절.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니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밭은 왕국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왕국의 말씀을 적극 공부하고 깨닫고 순종에까지 이르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중에 좋은 밭과 같이 열매를 맺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을 받는 데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밭 비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왕국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길가밭과 돌밭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신앙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사이밭과 좋은 밭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고 나서야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구원을 받은 많은 신자가 열매 없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같이 성숙한 신앙에 이른 자들은 끊임없이 경주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은 그들의 열매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가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순종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약속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3장의 마흔밥 비유를 통해서 왕국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입장하지 못할 자로부터 입장하여서 많은 상급을 받을 자들까지 온 인류를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마태가 하늘의 왕국 비유를 구성하는 방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두 번째 가라지 비유에서부터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는 하나의 범주에 속함. 마태복음 13장 24절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들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마태는 24절에서 가라지 비유를 기록한 다음에 36절에서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라지 비유와 그 해석 사이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넣음으로써 가라지부터 누룩 비유까지 이르는 이 세 비유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비유가 묶여서 제시된 이유, 이러한 구성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들은 모두 하나님의 왕국을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그리고 누룩 비유는 천국이 마치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사탄의 공격 전략을 다루는 비유들입니다. 매우 부정적인 내용들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세 비유 중에 이번 주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사탄이 어떠한 내용의 공격을 진행 중인지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사탄의 교회 공격 전략을 다루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공부할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 사탄의 유대인 공격 전략. 마태복음 13장 24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보이므로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그 밭의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들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들을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묵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들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지만 가라지들은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그것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며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절이 다루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가지 하나님의 왕국 비유 역시 그 대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셨고
그리고 사탄은 이를 방해하기 위해 나쁜 씨를 뿌렸다라는 점은 이 비유를 읽는 것만으로도 평이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뿌리신 왕국의 자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앞서 다른 구절에서 왕국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왕국의 자손들은 유대인을 의미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노라. 이 사건은 가버나움 지역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병든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때에 좀처럼 놀라는 일이 없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믿음에 크게 놀라십니다. 그 어떤 유대인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 정도의 믿음을 고백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을 것이나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는 백부장과 같이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 참여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즉 이방인들도 메시아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메시아 왕국의 메인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왕국의 자손들은 도리어 기대 이하의 상속을 받거나 어쩌면 입장할 기회조차 상실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왕국의 자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명백하게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가라지 비유에서도 왕국의 자손들이라는 표현은 앞서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의 초점이 이처럼 유대인에게 있다면 이 비유가 다루고자 하는 왕국도 유대인에게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왔던 메시아 왕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으로 메시아 왕국과 영적 왕국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 이 중 가라지 비유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 왕국과 그 왕국의 좋은 씨로 선택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좋은 씨는 유대인, 가라지는 가짜 유대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시는 이 비유는 메시아 왕국의 자손들이 될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준비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유대인들 사이에 가라지를 섞어 뿌렸습니다. 왕국의 자손들이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가라지는 유대인과 겉은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자손에 불과한 가짜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한 추론입니다. 즉 사탄은 가짜 유대인들을 진짜 유대인들 사이에 섞는 것으로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방해하고자 하는 전략을 짠 것입니다. 가짜 유대인들은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유대인들의 혼란을 조장하고 또 눈을 어둡게 하고자 활동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얼마나 밀과 유사했던지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천사도 그 둘을 정확히 구별할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두메인, 가짜가 진짜 사이에 섞인 대표적인 사례, 유대인의 적이 유대인들 사이로 물밀듯이 편입되어져 들어갔던 역사적인 케이스로 이두메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160여 년 전에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 민족을 말살하고자 했는데 이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것이 기원전 167년 마카비 혁명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141년 하스모니안 왕조를 건설하고 독립을 쟁취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해 남서편의 이두메 지방도 장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두메인이라 불리우는 옛 에돔인들은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을 당했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두 명의 이두메인, 이 지도상에 이 부분이 사해이고 사해의 남서쪽 붉은 원이 예수님이 나시기 140여 년 전 이두메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방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두 명의 악명 높은 이두메인이 등장합니다. 그중 한 명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학살했던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을 은 30양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호칭은 그리옷 지방에서 온 유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옷은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서 유대인에 의해 장악되기까지 이두메인들의 영토에 속했습니다. 즉 그리옷에서 온 가룟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었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는 신앙도 달랐지만 그 민족적 기원도 달랐던 것입니다. 이들 이두메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스며들었고 메시아를 죽이기 위한 사탄의 전략을 수행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가라지를 뿌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했던 사탄의 전략은 이 예수님 시대에도 잘 먹혀들였던 셈입니다. 현재는 유대인과 가짜 유대인을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완벽하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짜 유대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고인이 된 유명한 근본주의 성경교사인 척 미슬러에 따르면 그분의 랍비 친구들이 로스차일드와 같은 유대인 출신 엘리트들을 유대인으로 보지 않고 에돔인으로 부른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글로벌 엘리트들의 출신과 관련하여서 유대 랍비들은 세간에 알려진 대로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세의 기술과 정책과 문화를 선도하는 엘리트들 대다수가 유대 혈통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들을 가짜 유대인으로 보는 유대 랍비들의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엘리트들이 다들 유대인 혈통이다라는 그런 단순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반유대주의적인 감정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해악을 끼치는 가짜 유대인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서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중 2개의 서신에서 가짜 유대인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3장 7절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리니 나도 너를 지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소아시아의 7교회에는 회심한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회심을 가장한 가짜 유대인들도 섞여 들어왔던 것을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짜 유대인 무리들이 중심이 되어서 소아시아 교회를 흐리고 신성모독하는 교리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또한 소아시아 교회를 큰 어려움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유대인을 타락시키기 위해 가짜 유대인을 심어왔지만 교회라는 영적 왕국이 시작되자 사탄이 그들이 심어왔던 가짜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교회까지 부패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사탄의 종노릇하던 가짜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는 멸칭으로 부르시며 극도로 싫어하는 심경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것이 구분될 마지막 심판의 때. 마태복음 13장 39절. 그것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고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며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러므로 가라지들을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가라지 비유에 따르면 지금은 진짜와 가짜가 모두 좋은 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확의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유대인 속에 섞여서 온갖 타락을 주도했던 그 가라지들은 지옥으로 던져지고 알곡은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들의 순종의 열매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에 그분의 천사를 통해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가짜 유대인을 가르시는데 그러한 수학의 모습은 여타 성경 구절에서도 반복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을 당할 유대인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7년 환란의 끝에 하늘에 징조가 있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분의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선택된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러한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은 앞서 가라지 비유에 드러난 심판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에 교회는 등장하지 않는다. 영원전부터 메시아 왕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자손을 택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됨으로써 구체화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사탄은 가라지를 뿌려왔는데 그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예수님 초림 140여 년 전에 유대인 사회에 이두메인들이 대량 흡수된 사건이었습니다. 사탄은 그가 뿌린 사악한 자손들을 이용하여서 유대인들을 부패로 이끌어왔으며 현재도 이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7년 환란의 때까지 이어질 것이고 또한 재림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가짜들로부터 진짜를 가르고 심판을 하실 때에 끝이 날 것입니다. 이처럼 가라지 비유는 유대인과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대인들과 달리 왕국의 자손들이라는 표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는 7년 환란 전에 휴거되어서 진짜 유대인과 가짜 유대인이 알곡과 가라지처럼 구별되는 그 심판의 때와는 무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가라지 비유를 공부하시면 이해하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 요약.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씨로 유대인을 택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그 메시아 왕국 계획을 방해하기 위한 궁극의 전략으로서 가짜 유대인을 진짜 유대인과 섞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혼입 전략은 현재까지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고 유대인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한 그들을 타락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 심판 때가 이르면 결국 모든 가짜 씨가 분별되어서 나눠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가라지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왕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천국이 아닌 이 땅에 존재하는 왕국입니다.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지구에 현재 세워진 영적 왕국이 교회이고, 그리고 미래에 사탄의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이 지구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이 천년 왕국입니다. 마음밭 비유는 왕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는 그 왕국 백성에 대한 사탄의 공격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 전략을 공부할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한 이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왕국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두 왕국에 관련된 영상들을 복습하시면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 깨닫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집중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